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성현 권사님과 김준구의 장로님께서 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김준구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예배와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초 공동체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귀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시험을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주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신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지신 사무엘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암으로 하답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도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살아계 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김성현 권사님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환경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하시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에 아직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조금씩 상승 곡선이 평행 곡선으로 이렇게 유지되는가 싶더니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아주 또 상승 곡선이 우회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든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서 머무르시는 것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참고 견디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심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행정부 강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환경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도 5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한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시청하시기에 좋으시도록 좀 다른 각도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어떤 젊은 엘리트 부부가 결혼을 하여 신혼집을 장만하고 이제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 마침 그 엘리트의 아버님도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또 이곳저곳을 이렇게 살펴본 후에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내 집을 잘 보았지만 좋은 집이구나. 참 이렇게 비싼 그 좋은 집을 마련해서 축하한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너의 집안의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답게 분위기를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와 권면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엘리트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의 집 안에 이렇게 장식들을 바꾸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방문와서 집안의 종교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삶의 환경이 혹시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말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환경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이 나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였지요. 문화가 발달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곳은 다른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는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너는 너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잔인하게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순수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신앙적 분위기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비신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주 모으는 것이 취미라서 양주가 수십 병이 이렇게 한쪽 벽에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 아이가 그 양주병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양주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장식품으로 한쪽 벽을 다 가득 채우고 있을까?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음악 하나를 들어도 또 한 권의 책을 보아도 액자 하나를 바라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북돋아주고 자신을 다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국 노래자랑이 좋고 가요 무대가 좋고 요즘 한참 한국 강산을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 트롯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미스터 트롯이 들려주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듣기 좋을진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를 통하여 들려지고 불려지는 그 노래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노래로 미스터 트롯 같은 가요가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미스터 트롯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데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 그들의 뛰어난 테크닉, 그들의 뛰어난 감정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덧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집안 곳곳에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벽에 걸린 카렌더 하나라도, 액자 하나라도 신앙적인 분위기로 조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연말이 될 때에 저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된 카렌더를 주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렌더는요, 날짜와 요일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렌더를 통하여 그곳에 그려져 있는 주님의 모습과 그곳에 쓰여져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길을 마주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벽에 하나쯤 교회 이름으로 된 카렌더를 걸어두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성화된 카렌더가 걸려있다면 정말 그 카렌더를 보면서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의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리고 감성이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눈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 중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환경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겠지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바로 여러분 부모님 자신인 것입니다. 신앙의 시청각 자료가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사무엘이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한나가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기가 젖을 뗀 후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맡겨서 이제 양육을 시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에게 위탁 교육을 시킨 셈이시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일찍이 기도하는 모습, 대제사장의 역할 등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경건의 모습이구나 깨닫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부모가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모습, 좀 고리타분한 말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이냐면 성미를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 목사님이 식생활이 어려웠었습니다. 사람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쌀을 한 움큼씩 모아다가 성미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 가족들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얘기죠. 성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모와 헌금을 드릴 때 깨끗한 새돈을 마련해서 드리는 그 모습, 만약에 새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겨진 그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는 그 정성을 보고 배우고 자라난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머님의 그 정성에는 따라가지 못함을 솔직히 회개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는 그런 모습, 주일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당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도 반찬을 좀 더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오늘이 주일임을 알 수 있도록 구별해서 정말로 주일은 좋은 날이라고 아이들의 정서 속에 그런 것을 심어줄 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 어찌 잘못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민족이요, 성경책 다음으로 읽는 미드라시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를 언제부터 교육시키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부터 가르치십시오. 랍비님, 일찍부터가 언제부터가 일찍입니까? 그때 마침 이 여인이 2살 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예, 지금 2살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나 늦었습니다. 아이는요, 아이를 위해서 교육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태교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 뒷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과실을 따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먹어보니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벌레를 잡아주고 때를 따라 필요한 부분의 가지치기 전정을 해주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거름과 비료를 주다 보면 무엇보다도 사랑과 관심을 줄 때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맛도 최상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주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으며 자라난 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성년이 되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어지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만, 내 손자만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이 나를 통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1000대까지 이를 수 있는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내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좋은 성격이, 내 좋은 믿음이, 내 지혜와 축복이 1000대에 이르는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DNA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DNA로 바꾸어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DN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대가 내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60년, 70년대 우리 민족의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전란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인사말이었고요. 또 다른 인사말은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왜? 보릿고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루 세 끼 식사를 다 찾아서 드시는 분은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시기에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우리나라의 우리 한민족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에 식량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어 통일벼 연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원짜리 동전의 뒷면에 벼이삭을 그려놓았지 않겠습니까? 이 벼이삭이 통일벼 벼이삭입니다. 당시엔 미국의 맛있는 쌀 칼로스라고 하는 상표의 쌀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미국 쌀 그 당시에는 통일벼보다도 월등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옛날 우리가 통일벼 먹을 때 말입니다. 40년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수학 품종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통일벼인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통일벼가 개발된 게 아닙니다. 키도 작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많이 생산되어지는 이런 벼를 먹을 때 당시에 미국의 칼로스 쌀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극상품으로 만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최상품의 쌀들을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시중에 마켓에서 팔려지는 쌀의 브랜드 종류가 몇 가지인가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보기, 한 50 정도? 아니면 많이 잡아서 한 100가지 정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의 이름이 한 100가지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조금 더 후하게 잡아서 190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맛이 좋은, 영양가 좋은, 보기 좋은 그런 쌀들이 만들어 생산되어져서 팔려지는데 브랜드 이름이 19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쌀 풍년입니다. 미국의 칼로스 쌀은 이제는 쌀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쌀은 그만큼 변하고 개발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지금 그토록 이토록 좋은 쌀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의 DNA도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DNA를 내가 조금씩 내 성격과 내 인격을 거기에다가 심어 넣어서, 그리고 내 지혜를 심어 넣어서 내 DNA를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쌀도 좋은 종자로 맛있는 쌀로 만들기 위해서 수십 대를 거쳐서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지듯이 자자손손 좋은 후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품, 좋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된 DNA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당뇨가 있으셨습니까? 부모님께서 뇌경색이 있으셨습니까? 부모님께서 각종 암병이 있었습니까? 친가 쪽, 처가 쪽까지, 외가 쪽까지 다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알면 자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DNA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전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말할 것 없고 태교하는 것은 더욱더 말할 것 없고 천대 안의 후손에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좋은 DNA를 개발하여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격 높은 인격과 좋은 건강과 좋은 축복을 입력해 나가면 세포마다 좋은 세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구세군 영문에 출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윌리엄의 와이프인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이 여인이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자녀가 그 시대를 풍미하는 아주 걸쭉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윌리엄 부스의 와이프에 찾아가서 어머니, 어떻게 어머님께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 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내가 먼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이 내 아이들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사탄이 나쁜 생각을 내 아이의 생각 속에 심어주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었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사고가 형성되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필요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한 후에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해도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끝까지 잘 가르쳐야 하겠지만 13살이 되어 성년식을 마치게 되면 그때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그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13살이 되기 전에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엄마의 소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심어주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런 좋은 말들을 자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머니께서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인성교육은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인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해서 이 가득 찬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녀들에게 옮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르면서 안 배우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배워서 알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환경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세요. 그 안에 행복과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로 일꾼 만들어서 돌려드리고, 그러므로 본인에게는 행복과 성공과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런 자녀를 보면서 우리 노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2020년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 세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으로 인하여 강건의 축복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 받을 준비를 충성되이 열심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자자손손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넘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이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신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부유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드려진 손길들마다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까지도 넉넉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건강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가 섬기는 트리니티 선교교회와 어르신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